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2면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2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 중에 장로님들과 함께 산페드로 지역에서 함께 먹고 자면서 2박 3일 동안 연말 당회를 진행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2022년이었지만 한 해를 생각해 보니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모든 것이 감사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한 해를 살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정말 매일매일 감사의 이유들과 또 감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주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군요,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라고 감사를 고백하는 매 순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도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목회 주제는 소망과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믿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연말 당회 중에 산 니콜라스 지방의 삶을 사는 이성훈 권사님의 아들 박성일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신방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며 또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데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모두 잘 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 기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를 겪어가며 삶을 살아갑니다. 때론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경험하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후회하고 또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도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위기를 겪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이다 보니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발생되어진 일들로 인해서 겪는 위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억울해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늘 우리들의 과제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길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해 갈 힘이, 능력이 내게 없음을 느낄 때 더 큰 좌절감을 또 실망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두려워하고 그 위기를 겪으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제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자리에 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크든 작든 다가온 위기는 분명히 해결할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네덜란드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네덜란드의 한 교회, 헨리 그레머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 교인들이 그 위기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교회에 찾아와서 함께 모여서 목사님과 의논하게 되었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성도들을 향하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명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면 자연히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함께 마음을 모았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목사는 교인들의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나라적인 위기, 국가의 위기로 말미암는 개인의 위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에 이 상황과 이 문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나라와 또 각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귀한 일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앞에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가 이미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위기의 대처의 방안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우리만의 위기 대처 방법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교인 성경 읽기 묵상 욥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가서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미가서 성경 본문을 찾으십시다 그러니까 미가서가 어디 있지 하고 뒤적거리시는 분은 없으셨죠? 예, 주중에 다 묵상하셨으니까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특별히 총 7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미가서는 작은 이사야라고 불리우는 미가 선지자의 세 편의 설교, 세 편의 예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2장은 심판을 예고하고요, 3장에서 5장까지는 심판을 예고한 그 예언의 말씀에 이제 회복의 예언이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 7장까지는 그러한 심판과 회복을 선언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미가서의 구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히 첫 부분인 미가 1장에서 2장은 특별히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와 남왕국 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장에서는 남유다 사람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는 BC 700년경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미가와 이사야가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와 호세아, 이렇게 해서 이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미가가 활동할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위기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제 침략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남유다가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주변 국가에 그런 위협이 있었다면 내적으로는 심각할 정도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또 겁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분열되고 불안과 불만이 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거짓 애언을 남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 남유다의 죄악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미가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내용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말라, 이것을 애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심판한다고? 그럴 수 없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2장에 자신들의 그러한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애언을 그치라고 미가에게 말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는 이처럼 국가적인 위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이런 암울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애언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데 그 긍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위기 극복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모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남은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수르의 침공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남은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바벨론의 공격 앞에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남은 자, 살아남은 사람, 그들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벨론이 침공해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끌려가는 그들도 남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그 가운데는 정말 이 바벨론에 가서 귀한 일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라든지 이런 신앙의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 남은 자라는 것이죠. 물론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어떻게 보면 남은 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미가서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말하는 남은 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 외의 남은 자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을 다 정리해 보면 두 종류의 남은 자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쩌다 남은 자예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화산이 폭발하고 대형 화재 사고가 있고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하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해요? 운 좋게 살아남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남은 자들이 있어요. 어쩌다 남은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뜻 가운데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 그들이 남은 자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집집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게 되었는데,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랬어요. 집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 뜻 가운데 순종한 사람들은 그 재앙에서 구함을 얻게 되었다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다 남은 자를 남은 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은 자를 남은 자라고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개입이 있으셔서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를 남은 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많은 위기가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은 자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남은 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특별히 심판 가운데서도 심판은 모두를 싹 쓸어 전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남은 자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대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 이야기, 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은 자 됨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 그래서 아합 그 부인인 이세벨과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적 싸움에서 이겨 승리했는데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상황, 그때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 묻지 않습니까? 너 왜 여기 있느니?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남은 자 이야기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 남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위기 속에, 그 삶의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남은 자로 부르셨고 자기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제 남은 자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 위기 속에서도, 그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로, 물로 이 인류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를 만드는데 한순간에 배를 만드는 중에 물로 심판하실 어떤 징조가 좀 보였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비아냥거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신이 남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남겨놓은 자라고 하는 그 의식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패역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남은 자로 부르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처럼 대홍수 때 방주를 태워서 구원해낼 남은 자를 부르십니다.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심판 직전에 성을 빠져나오게 하셔서 화를 면하게 하시는 남은 자의 부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노아처럼 남은 자임을 깨닫고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롯처럼 남은 자임을 깨닫고 그 성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 나를 남은 자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롯의 사이들처럼 믿지 못해서 부르심을 거절하여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 남은 자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어야 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미련 때문에 부르심 외면하고 뒤돌아보다 그 남은 자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위기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내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부르시고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모으시는 그 남은 자라고 하는 자기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까?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니라. 아멘. 자기가 남은 자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좌절했던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뒤로 좌우로 어느 하나 나아갈 그런 여지가 보이지 않는 꽉 막힌 상황에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고 길을 여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들의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지팡이로 바닷물을 홍해물을 쳤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고 우왕좌왕 두리번거리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남은 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난공불락의 견고한 여리고성 그 앞에 부딪혔을 때 저들은 좌절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와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 있는 남은 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고 길을 여시고 걸림돌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 가운데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이 음란하고 패역한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 구별하여 남은 자로 두시고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특히 위기 속에서 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소망의 말씀이 뭐예요? 보스라의 양떼같이 라고 했어요.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광야여서 거칠고 황망합니다. 그러나 이 보스라라는 곳은 모압 땅으로서 평야, 넓은 평야이며 또 거기에 목초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풀어놓고 마음껏 먹게 하는 그런 기름진 땅, 그게 보스라인데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스라의 양떼처럼 초장의 그 양떼같이.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저희가 이 누타 누에베로 이렇게 산페드로 그 지역을 가는데요. 그 땅이 얼마나, 아르헨티나 정말 땅이 넓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지평선을 본 기억이 있습니까? 수평선은 봤어도 지평선은 못 봤거든요. 얼마나 아르헨티나 땅이 광활한지 몰라요. 그 가보다 보면 소떼들이 평화롭게 그 풀을 뜯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르헨티나 고기가 맛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스라 초장, 그 양떼,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양떼들처럼 평화로움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자들은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별된 자로, 구별시킨 남긴 자로 남아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지십니까? 다윗은 시편 46편 5절에서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로서부터 오는 소망이 참 소망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위기를 극복할 길이 보이고 그 위기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불러 모으시고 인도하시는 남은 자임을 아시고 오늘 하루도 또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귀 기울입니다. 오늘 이 세대가 악하고 거스리는 세대인데 이 어두움이 짙게 깔려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외쳐지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로 부르시고 모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남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어두운 세대 속에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며 예배하는 복된 삶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